다윗의 성전 사랑, 그것은 곧 다윗의 주님 사랑이라.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요, 어찌하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올려드리고 싶은 다윗의 심정이었다. 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그 성전을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께 나의 사랑을, 나의 마음을, 나의 모든 생명을 주를 위해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주님의, 그 다윗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참 하나님께서 봐도 그 다윗이 어린 때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주 대견스러운 일을 많이 하더니 그가 소년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조금도 두려움 없이 그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골리앗을 물리치는 소년 다윗의 모습을 보았는데, 지금은 다윗이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그때의 나이로 70이면 이제 그야말로 죽음을 준비하는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는 네가 죽을 때가 되었다, 이미 예고를 여러 번 해주셨어요. 그렇죠?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다 말씀을 해도 네가 어떻게 성전을 짓겠느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면서 그 일은 너의 일이 아니고 너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겠노라 하는 주님의 음성까지 들었으니까 이 다윗은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내가 다 마치고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왕 솔로몬에게 모든 걸 맡기고 나는 떠나갈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이 다윗도 아주 마음 깊이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연륜이 깊어지면, 우리가 죽을 때가 가까이 오면 하나님 앞에 그 나이만큼 하나님, 내가 참 어리석은 삶을 살았네요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깨닫고 하나님께 정말로 주님 앞에 비할 만큼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우리가 한평생을 살고 한평생을 목회를 했는데 이제는 이 모든 일을 은퇴하는 날이 가까워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니까 여전히 정말로 너무나 연약하고 미숙하고 허물 많던 그 시절보다도 오히려 더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더 이 세상 속에서 죄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누구나 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이란 그렇단 말이죠. 이제 주님 만나게 되는 날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매일매일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이제 너의 수가 다하게 되었으니 준비해라. 사실은 그 경고를 하나님은 계속 주시고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권고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허물 많은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우리가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참 이상하죠. 한평생을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정말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순간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또 하나님을 맞이할, 하나님께 서야 할 준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고집을 버리지 못해, 우리 생각을 버리지 못해, 우리의 교만함을 그걸 버리지를 못해. 그렇죠.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누구를 탓할 것도 없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그렇더라 하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가 사실은 젊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것만큼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 정말로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악한 죄악 가운데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가 있을까? 그렇죠? 낮이 다르고 밤이 달라서 낮에는 선한 선생님이었지만 밤이 되면 마귀와 같은 그런 엄령하고 악한 사람이 되어서 뭐 그런 삶을 산다는 무슨 지킬 박사와 하이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이 다윗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 하면서도 절대로 아니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악한 죄악 속에 다윗이 빠지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지금 이 나이에 이때에 이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교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전혀 그렇게 내색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을 나타내죠.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괘씸했던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다윗의 말년에 다윗에게 진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지나간 역사를 살펴보는데 그치지만은 그걸 생각해 보면 다윗이 그래요. 죄를 지은 자는 난데 교만했던 자는 난데 내가 하나님 앞에 또다시 이렇게 악한 일을 범했는데 왜 나는 치지 아니하시고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왜 죄 없는 이 백성들을 죽이십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부르짖었던 그 말을 우리가 잘 곰곰이 씹어보면 정말로 이 다윗 마음속에 그 회개하는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담했는지, 왜 나를 죽이지 않고 내 아비 집을 치지 아니하시고 죄 없는 백성들을 죽이십니까?
벌써 그럴 때 7만 명이라고 하는 무고한 백성들이 이 다윗의 악한 죄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그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입술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언젠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게 돼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정말로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지.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말하면서도 정말 그 입술로 말하는 그 말이 무색하게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가볍게 여겨졌으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말이죠, 내가 평생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았다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보십시오. 다윗의 마지막 소원, 그가 그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난 다음에 성전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이 다윗이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냥 몇 절만 이렇게 봐도 이 레위 사람들을 모으지 않습니까?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모았던 그 레위 사람들을 헤아려 보니 30세 이상으로 계속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이었다.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족속입니다. 레위 자손입니다.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참 이걸 보면 이 다윗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레위 자손이 이렇게 많은데 3만 8천 명,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우리 작은 교회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해서 주보를 만들다 보면 그것도 그냥 헷갈려서 잘 못할 때가 많은데 3만 8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다윗은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게 하고 6천 명은 관원과 재판하는 일을 하게 하고 또 4천 명은 문지기직을 맡게 하고 또 4천 명은 찬송을 드리게 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을 섬기고 문지기는 어떻게 하고 찬송은 어떻게 드리고 제사는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 모든 것을 이 다윗이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짜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쭉 말씀을 보면 2만 4천 명인데 이 2만 4천 명을 그 족속별로 나누어서 보면 레위 아들들이 게르손과 그핫과 머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다 그러잖아요. 이 2만 4천 명을 1000명으로 다 나누었다.
그러면 몇 개가 되는 것입니까? 24팀이 됩니다. 한 팀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일이 1000명이 한 팀이 되는 것인데 1년 12달이니까 이 한 팀이 12달인데 24팀이니까 말이죠. 그러면 한 달에 2번씩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팀이 1000명씩 짜여지는데 24,000명이니까 이 한 팀이 예배를 섬길 수 있는 것은 딱 반달. 그렇죠? 2주만 그들이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대강 생각을 해도 그런 거예요. 그 수많은 제사장들이 이게 반차를 돌아가면서 1년에 딱 2주, 그 2주 동안을 전심을 다해서 이 백성들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2주를 하면 그 다음 반차로 넘어가요. 또 다른 팀 1000명이 와서 그 제사를 돕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가면서 24,000명의 레위 자손들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다윗이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요. 정말 참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인데 다윗의 하나님 사랑, 성전 사랑, 예배 사랑,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일을 얼마나 귀히 여겼던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작은 교회에 내가 맡은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도 다윗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요 1년 내내 기다리면서 자기의 순서가 다가올 것을, 그것을 위해서 그냥 준비하다가 자기의 반차가 되는 그 2주 기간 동안 생명을 다해서 그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 내가 문지기로 하든지 찬송 드리는 자이든지 제사를 섬기는 자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때에 우리도 이 다윗처럼,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자손들처럼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온 생명 다해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예배자로 주님께 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겠다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토록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그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세운 성전에 모든 레위 자손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든 제도를 만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겼는지를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다윗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 예배하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 마음에 깨달아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예배자로 참으로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몸된 교회를 섬기는 당신의 종으로 하나님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 아침 첫 시간 기도하는 귀한 사명과 직분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의 때가 되기까지 주님 앞에 잘 준비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